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오늘 본문 역시 화 있을진저로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까지 쭉 6번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전체 화 있을진저 하신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무덤을 잘 관리하고 비석도 세우고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들이 예전 조상들 때에 살았더라면 자기 자신들은 예전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말인가, 겉과 속이 다른 말인가, 외식된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3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죠. 외식하는 가증스러운 말들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아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까지도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참으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을 계속 지금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주님께서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 시제를 보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조상들과 다르다, 무덤을 잘 관리하면서 비석도 세우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여전히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올무를 놓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예를 들어주세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예까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3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사가랴는 보통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기 그는 스가랴고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벨도 죽으면서 비슷한 말을 했죠.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가인의 손에 맞아 죽은 다음에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한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되갚아 주소서. 이 사가랴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것이거든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예전에 요아스를 참 잘 도와서 나라를 힘있게 하고 부강하게 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가랴를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 요아스 하면 좋은 왕이지만 또 동시에 자신의 말과 다른 뜻을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가랴는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디 호소할 것도 없는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저주의 말은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 확 들어오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때가 차면 이 뱀들과 같은 또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벌을 내리실 것이고요. 그 벌은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조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래,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그 일의 분량을 다 채워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참 역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워낙 이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게 행동을 하니까, 또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력한 저주의 말씀도 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너희가 하던 일들을 마저 하렴, 끝까지 해보렴, 분량을 채우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정도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싫어하셨습니다. 실상은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37절 그 바로 밑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워낙 가증스럽고 참 위선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극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겠느냐. 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실 우리가 돌을 던지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주님께서도 위선적이라고 하고 가증스럽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이제 주님의 뒤에 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을 던지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순간에 꼭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우리 조상들은 그랬는데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 진행형 미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이지만 내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 듣기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설마 우리가 어떤 분을 돌로 쳐 죽이고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딱딱하게 돌짝밭과 같이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충분히 있는 거죠.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바로 적용해야 되겠어요. 자칫하면 위선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위험한 생각이고요. 넘어지기 쉬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만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따지기도 하였죠. 내가 매일마다 뭘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준비되셨던 그때에 사탄이 찾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또 그때의 가장 약점인 육신의 배고픔, 또 이제 앞으로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참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가장 좋은 방법,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 대장이 와서 딜을 하는 거죠. 한 번만 절하면 다 내게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공격입니까?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선지자들의 비석, 조상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혹시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쯤 해봐. 이렇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유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때 꼭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참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우리 자녀를 품고 계시고요. 그런 순간에 꼭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다. 내 길로 돌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꼭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